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께 나와서 세 가지 간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 관한 청년이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 소경 거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성,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부자관은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은 틀림없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는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계명은 다 지켰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가진 재물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사실 이 청년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십계명의 그 요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도 다 지켰다는 말인데 어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을 찔러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그 청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대체 이렇게 기준이 높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아마 그 중에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부자관은 청년이 인물도 좋고요, 젊고 부자인데다가 관원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지. 주님은 이 아까운 인재를 놓쳤습니다. 이 부자관은 청년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얼마나 큰 기둥이 될 사람인데 어찌 주님은 그렇게 엄한 말씀을 그 초짜한테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따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초신자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은 사실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언젠가 시무를 하게 됐을 때 그 교회 기둥이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른들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청년들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청년들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희망이 없고 이 청년들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청년들 당연히 신경 써야 되죠. 하지만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약하게 된 원인은 바로 어른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어른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게 시들시들하고 약해진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당신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른들이 이제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청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부자관은 청년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도 무거운 짐이 아니고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 너무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이상, 내 기대, 내 욕심, 내 뜻,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나한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하고 많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완전하게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를 멜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베대 두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이름이 자주 거명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이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큰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와 이 동생이 있는데 저는 주님의 우편에 동생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커틀라인이라도 걸려가지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들어가서 큰 영광, 그것도 제일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되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많은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다 첫째 그 경제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는 직업도 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다 그런 길을 가기를 바라고, 이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벌어도 개같이 버는 그런 돈 말고 정승같이 버는 돈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명예를 원하는 거죠.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일한 집단 내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에 있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생기냐면 다 자존심 대결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네가 나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서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못 참습니다. 누구도. 지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가만 안 놔둡니다.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영광이라고, 사람이 영광을 이 세상에 추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영광은 더더욱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진짜 참된 영광으로 알고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베대의 이 두 아들들은 그런 면에서도 훌륭했어요.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부자하는 청년도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가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큰 영광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세베대까지 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도 꽤나 유명한 사람 같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바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베대까지 포함한다면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뭘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장 40절,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은 누구를 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건 아버지가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실 자기를 본을 삼아가지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동네 시골에서 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지금은 뭐 그것도 아니죠. 대통령도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고 하고 장관도 그냥 파리복숨입니다. 대법원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즘 세상에 보면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는 시골에 면서기만 해도 그냥 대단히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위가 정당한 권위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세상에 권세가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부리는 사람들이나 부림을 받는 사람들이나 다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권세는 막강한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기도 하지만 흠모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또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이제 의식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 쫙 내면에 깔려 있어요. 겉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경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하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주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말해요. 주님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걸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별로 영광도 받지 못했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좀 대우도 받고 높임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좀 반대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남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다 국한해가지고 본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거기다 적용시키고 본다면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근데 앞에 말씀은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행복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루어지고 그런 거 있지만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알아주는 거, 여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내 존재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없는 일이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극히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첫째는 우리의 영수, 이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적 수양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다 이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수 상태, 영성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세로 사는가, 일하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거,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그런 첫째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와서 내게 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황송할 정도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데, 더 똑똑한 사람인데. 나를 아주 존대해 준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황송할 정도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나고 잘난 사람도 아닌데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누구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예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42절 제가 읽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꼭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남들에게 무시를 안 당하려면 내가 너무 얕보이면 안 돼. 이런 의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얕보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4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안목, 이목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내 이런 모습을, 내 이런 마음을, 이런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물론 그것도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내가 괜히 오해받을 행동을 해가지고 부덕을 끼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기 큰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좀 멋지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천국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들어가는 것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참 밑바닥이에요. 그걸 원할 것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천국에 가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차지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바로 그런 측면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세 번째 소원, 바로 소경 거지의 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그 전에 하나 볼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너희들 구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결국은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치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게 안 되냐고 말해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뿔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분을 냈습니다. 저놈 자식들 말이야. 그 10 제자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주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자기에 대해서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일만 신경 쓰면 되는데 보니까 요한이 의식이 됐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젊지요. 근데 항상 이게 의식이 됐나 봐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정말로 걱정이 돼서 한 말이겠습니까? 아마 어떤 경쟁의식에서 한 말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절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주관, 그 감정으로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나? 근데 그것도 교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고 바로 나오기 위해서. 근데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실갱이를 벌이고 그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이런다면 또 불평불만을 한다면 이것은 자기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콩을 놓든 팥을 놓든 그게 너무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뭐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를 정말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당하게 해야 될 그런 말이라면 그건 예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이런 문제들은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치리하실 것이다. 그저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세상에서든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다른 저 사람은 인정을 받고 이러니까 자꾸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꾸 내게 어떤 그 신경이 거슬리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그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청혼을 했을 때 나머지 열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지들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내버려두고 내가 걸어갈 길을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세 번째 소원을 보게 되면 바로 소경 거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소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 소경은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장애인들은 정말로 참 불쌍합니다. 우리가 사지 멀쩡해가지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장애인들은 그런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누릴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46절에 보게 되면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경 거지.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어떤 경제 능력이 없다고,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참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소경이 그랬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이건 진짜 삶의 그 반경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예수가 여기를 지나간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서야 그분 내가 많이 들었어. 근데 사실 이 소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뿐이겠어요? 언젠가 어떤 그 소경 앞을 못 보는 부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부부가 다 앞을 못 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정상이에요. 젖을 먹이는데 엉뚱한데 젖병을 물려줬다 이거예요. 그래 애가 막 소리치고 울고 그때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근데 아이가 정말 잘 자랐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뿐이겠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볼 수 없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갖다가 흑암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소경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지 않았습니까? 51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잖아요. 사실 병원에 가서도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진찰하고 어디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도 요즘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근데 사실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 제가 보는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감염병 의학자가 있더만요. 미국의 유명한 어느 대학의 그 교수인데 이분이 한 말이 세상에는 그 사람과 동물 공통으로 감염되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무려 50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50만 종. 근데 우리가 거기서 밝혀낸 것은 0.2%밖에 안 된대요.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아도 상처 난 데다가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가? 그래도 세계적인 권위자가 하는 말이니 그래도 믿을만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팬데믹은 거의 핵무기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게 세계 감염병 그 학회에 그 회장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바로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에 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바이러스에 의한 그 감염병으로 유명한 것이 사스입니다. 그게 전 세계 사망자가 774명이래요. 저는 그밖에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사스가 77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메르스는 좀 많습니다. 858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바이러스가 에볼라인데 이게 1만 1325명입니다. 이게 전 세계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3월 5일 기준으로 얼마냐? 258만 2140명. 깜짝 놀랐습니다. 258만 2140명.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약한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은 거의 핵무기 수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이건 성경에 예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잡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어려운 일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눈띄워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은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압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데는 물어요.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그리고 엄마는 또 묻죠. 너 뭐가 먹고 싶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선뜻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해줄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계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었던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서 걷게 하고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결국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해서, 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구하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절박한 자기의 소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체면을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죽을 지경이 돼야 그런 말 하지,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못났다고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은 다 그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다 강해졌어요. 그리고 뭘 모르는 거 있어도 잘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이르게 되면 정말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일을 혈중을 앓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돈 다 합의했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희망은 딱 하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분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틈을 비집고 가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도 정말로 내 손이 절박하고 절실하다면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거기는 많은 이유들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믿고 찾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지, 그 많은 이유들이 또 떠올라요. 그렇지만 내가 무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뭘 하고 교회를 가야 돼, 내가 뭘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또 댑니다. 이유가 있어요. 또 그것도 이 소경 보세요. 나는 소경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주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나 안 못 보는 소경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가?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디서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이놈아, 입 닥쳐 막 그랬죠.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구나, 아유 까짓까 그만두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다 나를 안 좋아하는데 뭐 그래 그만둘 수도 있죠. 그 핑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소경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분은 구주, 바로 메시아라는 거 말이에요. 이건 내 일생에서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이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둔다면 나는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 된다. 내가 정말 이분을 찾고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내 안 못 보는 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는 어떤 위기는 우리 삶의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거, 내가 끙끙 앓았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냥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만은 내 삶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아무 데도 출구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소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소경, 영적인 소경. 육체의 소경은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 이거 못 본다는 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진짜로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물질 세계의 이 아름다운 속에서만 도취돼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인생은 나중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다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건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또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언한 거예요. 바로 우리 눈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그 영적인 뜻이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주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기도 했지만은 또 귀머리의 귀에 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원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머릿속으로는 인정하지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일어날 변화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앞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보게 해달라? 첫째,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누리게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느 정도인 건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눈이 밝아지면 보는 눈이 뛰어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하는 거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매스컴에서라든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글을 보고 탐복할 때가 있어요. 진짜 생각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높은 거예요. 눈이 높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뭡니까? 그 마음에 보는 눈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높이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시라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또 높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이거 큰 자산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성령을 이룰 때 너무 많이 깨달음이 오더라.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많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지금 육신의 눈이 잘 보는 것 함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유업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것,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는 세 가지 소원, 바로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 우리가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세 가지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군대에 그리고 타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